야고보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저희가 지난주에는 이 세상에 있는 지혜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본문은 그 다툼이라고 하는 연장선상에서 싸움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그 초대교회에 있는 교회들도 이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특히 빌립보 교회라든지 에베소 교회 안에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대표적인 교회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4개의 파로 나눠져서 싸움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싸움이 교회 안에서 해결되지 않아서 세상 법정으로까지 가서 싸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들 간에 싸웠다라고 하는 사실을 숨기고 싶은 게 우리들의 심정이에요. 성경에서 이것은 언급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성경은 교회의 현실을 정직하게 다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싸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불완전한 사람이 모인 곳에는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가정 안에서 형제 자매가 안 싸웠으면 좋겠는데 자주 싸웁니다. 자꾸 부딪히니까 싸움이 일어나요. 왜 이런 싸움이 일어났을까? 다툼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소통의 부재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대화의 미숙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부부간에도 이 대화의 미숙함 때문에 싸움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을 잘할 줄 모르는 거예요. 특히 말의 미숙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마음은 참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말은 그렇게 나가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고요. 때로는 좋은 마음으로 말을 했는데 그것을 잘못 오인해서 받아들이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좀 극단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아내가 감기 몸살이 심하게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병원에도 갈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약국에 가서 약을 지어가지고 와가지고 약을 주면서, 약을 먹어야 낫죠, 좀 먹어요, 안 먹으면 죽어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내는 앞에 이야기는 싹 빼고요, 뒤에 이야기 죽어요 이 말만 받아들입니다. 나보고 죽으라고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참 사오정 같은 이야기지만 우리의 일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받아들이는 그 소통의 부재가 우리 안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서로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 사람의 삶의 배경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지식에 따라서 접근 방법이나 바라보는 시선이 다 달라요. 나이에 따라서, 남녀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다 같은데 처리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아주 꼼꼼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대충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죠, 서로가.
기질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맞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하게 되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튑니다. 영적 거장인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라고 하는 그 사람의 문제 때문에 싸워서 서로 다른 길을 갑니다. 너는 이리로 가라, 난 이리로 가겠다. 화합하지 못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일을 다 같이 하겠다고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 안에 복잡한 일들 때문에 때로는 다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뿐이지 틀린 건 아니란 얘기죠. 부부도 다른 것이 매력이어서 결혼했는데 결혼해보니 불편해요. 이 다른 것이. 그래서 다른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틀렸다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자꾸 부부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다른 건데 자꾸 나한테 틀렸대.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싸우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정욕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합니다.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정욕, 욕심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루지 않는 이상, 이것을 다뤄지지 않는 이상 싸움이 그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삶의 충돌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상대편의 문제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상대방이 잘못해서 이런 어떤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 문제는 내 문제인 거잖아요. 자기를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욕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손에 쥐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내 마음에 맞게 조정하려고 드는 거죠. 부부싸움의 대부분은 그거 아닙니까? 저 사람을 내 마음에 맞게 조정하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거. 대화가 언쟁으로 되는 이유는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분노하고. 나의 욕망과 상대의 욕망이 부딪히면요, 당연히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무엇인가 편안하지 않으면요, 그 안에 정욕이 끼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나 중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나 중심적으로 상대를 설득하려고 하는, 그래서 나 중심적으로 끌고 가려는 욕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그 대화 속에는 긴장감이 감돕니다. 편안하지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요,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것으로 잘 포장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어떤 고백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근데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매우 은밀해요. 판별해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봉사라고 하는 포장지 안에다가 인간적인 욕망이 숨어 있어요. 개인적인 명예, 개인적인 인기, 그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인간의 공명심이 웅크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 내가 이 정도는 하는 사람이야. 분명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왜 일을 하다가 자꾸 부딪힙니까? 부딪히는 이유가 뭐예요? 과욕 때문 아닙니까? 뭔가 이 사람과 같이 형편을 맞춰서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조금 더 잘하려고 하는 욕심? 뭔가 드러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욕망? 이것들 때문에 자꾸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양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저 사람 편에서 생각해 보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이야기를 하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일을 하는가, 그 동기와 목적을 계속 끊임없이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자꾸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성경의 야고보는 이 문제를 뭐와 연결시켜 놓고 있습니까? 기도라는 것과 연결시켜 놓고 있어요. 기도는 그 자체로 거룩한 행위지 않습니까? 기도를 빼고 우리의 신앙을 말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이 기도 자체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병들 수도 있고 또는 성장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등식입니다. 그런데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하는 이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욕심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지 않아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과 자신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수단, 자기의 방식,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 자체에 기도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얻을 수도 없대요. 그러면서 3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3절 읽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매우 중요한 대목이에요. 한국교회 기도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다뤄야 할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 교회는요, 기도가 매우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살아왔다고 해도 가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열심히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열심으로 기도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자기의 정욕으로, 그 자기의 정욕을 이루는 수단으로 그렇게 삼아왔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정욕, 자기의 욕망으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안에 정욕을 식별해내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내가 하는 기도가 나의 욕망 가운데 드리는 기도인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인가,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식별해낼 수 있겠습니까?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춰지지 아니하면, 성령님의 조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것을 판별해내기가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정욕이 우리 안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 안에 그런 불순물들이 다 걷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적인 정욕, 그 정욕적인 기도, 허영에 가득 찬 기도, 이게 의외로 많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잘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가? 어떤 기도 생활을 해왔는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 가운데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 그 안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이 욕정들, 이 정욕들, 이 욕망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인지 분명하게 보입니다. 욕망의 심각성은요, 갈 때까지 가지만 정작 자기가 무엇을 욕망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정욕으로 드리는 기도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고 점점 멀어집니다. 점점 멀어져요. 이기적인 욕심으로 가득 찬 기도는 영적 성숙은 고사하고요, 계속 연약하고 어린 신앙 가운데 머무르게 만들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기도를 해오잖아요. 하나님, 우리 사업 번창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려면요, 번창한 다음에 영광을 위해 사용하면 안 되고요,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지금 내가 없지만, 지금 내가 가진 것도 없지만, 갖춘 것도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지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그게 번창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죠. 나중에 뭘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간혹 저한테 그 복권 당첨되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분들이 계세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권이 당첨되면 하나님의 선교에 사용할 거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거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의도가 참 좋죠. 근데 복권이 당첨되고 할 거면 지금 해야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나누고 섬기고 봉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사역이 성공적으로 끝나길 기도하는데 그 안에 인간적 허영이 들어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안으로 들어가면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박수를 받고 싶어하고 세속적 영광이 그 안에 경쟁적이고 투쟁적인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대회를 한다든지, 제가 뭐 대회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또 교회와 교회끼리 모여서 하는 대회가 있단 말이에요. 체육대회라든지. 그러면 서로 기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가 우승하게 해달라고, 우리 팀이 우승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1등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어느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까? 어느 교회를 우승하게 해주셔야 되죠? 참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직장에서 승진하게 해달라고, 학교에서 1등하게 해달라고, 대학교 합격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 저는 중고등부 때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제 머릿속에 의문이 하나 들었어요. 그러면 대학에 떨어지는 사람은 어떡하지? 1등 못하고 2등하고 3등하고 꼴등하는 사람들은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1등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죠.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승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사업 번창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기도로 끝나면 안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달라고, 그 훈련까지도 우리가 감당하겠노라고.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높으신 뜻과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갈 때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단지 그냥 합격하게 해주세요. 돈 10억 주세요. 100억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번창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것만을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 안에 우리의 욕망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정욕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링컨의 부하가 찾아와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인지 돌아보아 기도하자. 정욕으로 가득 찬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과 반드시 충돌합니다.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 하나님을 설득시키려 하는 거죠. 그런 기도가 금식 기도로 잘못된 표현되었고 기도원에서 기도가 그런 식으로 기도가 되었잖아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득해서 하나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그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완성적 기도 아니었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순히 자신의 몸을 맡기고요, 당신의 소원, 욕망을 포기하십니다. 다투지 않으셨어요. 온유함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모세도 끊임없이 광야에서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지 않아요.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백성들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거친 품성을 하나님 손 안에서 다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다스리는 것이지 우리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에 응답되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입니다 찬양하지만,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입니다 찬양하지 않잖아요. 근데 C.S. 루이스는 그 책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한, 하나님이 응답하시 않은 기도에 감사하는 시간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응답되지 않은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하나를 더 붙이면 잘못된 기도에 응답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기도, 우리의 기도가 모두 응답되어지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이 이루어지면 세상은 혼란 속에 빠지고 한순간에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우리의 잘못된 기도를 거절하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야고보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주는 말씀인데, 삶의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동기 안에 욕망이 제거되지 않으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삶과 하나님의 뜻과 충돌되어지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적인 동기를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내면에 흐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으며 경청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가 살고 있는가, 그것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4절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가늠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세상과 벗됨이 바로 가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간음은요, 정욕의 노예가 된 상태를 말하거든요. 왜곡된 자기 사랑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멀어졌다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께 멀어진 삶은요, 초점을 잃어버립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하마르티아, 간역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초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욕에 사로잡히면요, 이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로 나뉘어지면서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냥 그 정욕이, 유혹이 이끄는 대로 그냥 끌려갑니다. 유혹의 무방비 상태가 돼요. 그래서 욕망을 극복하지 않으면요, 모든 것이 다 자기에게로 집중하게 됩니다. 당연히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왜 애들 붙여놓으면 맨날 싸우냐? 애들은요, 자기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러니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울어버리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주먹으로 한 대 쳐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소리를 질러요. 왜요?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니까. 자기만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성인이 되어서 어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에게만 집중합니다. 나만 바라봐. 내 말만 들어. 내가 하는 것만 이루어져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의도로 저런 말을 하고 있는지 헤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내 생각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계속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밖에 모르니 정욕에 빠지면 가정을 깨트리고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킨다라고 생각을 아예 하지를 못합니다. 쾌락에 빠진 사람은요,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것 외에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의 쾌락에 빠져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욕망의 속성은요, 자기의 기쁨만을 추구해요. 자기의 기쁨, 자기의 쾌락, 자기의 만족.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풀려면 나를 기쁘게 하는 삶에서 돌이켜서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을 이야기하거든요.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성경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기를 돌볼 뿐더러, 자기도 돌봐야 돼요. 자기를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도 돌보아 뭐의 기쁨? 나의 기쁨. 그러니까 자기를 돌보고 다른 사람들을 돌봄으로 말미암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대요. 이게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다툼을 일으키는 우리 안의 정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디모데전서 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무엇을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상태에서 만족하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길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므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우며 살아야 됩니다. 욕심을 채워 만족되는 법이 없어요. 욕심은요, 끝이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얻어야 그 욕심이 사라져요. 그래서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은혜를 받게 되잖아요. 은혜가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크고 고귀해 보여요. 내 존재 자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존귀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요, 결핍이 사라지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만족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분으로 인해 만족을 얻을 때 다툼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왜 예배가 중요하냐면, 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야 되냐면, 분산된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지 않으면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깊은 영적 경험을 하고 나면 신기하게도 배부른 것 같은 느낌, 그런 경험들을 하게 돼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잖아요. 그럼 신비롭게도 다른 것이 별로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적인 유혹에 이끌리지 않습니다. 정욕적인 힘을 줄어들고 세상의 것들에 대한 거룩한 무관심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투쟁해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허락하신 분복을 투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 그걸로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열심히 투쟁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 자꾸 분노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십니까? 늘 내 삶에 긴장이 있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고 경쟁하고 자꾸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이 지긋지긋한 다툼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무엇인가를 얻어서 만족을 얻는 삶이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만족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과 자유를 누리게 될 때 우리는 다투지 않고 경쟁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혈기를 부리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교회와 경쟁하잖아요. 교회는 경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죠. 옆에 교회가 더 부흥되면 그게 뭐에 배 아파야 됩니까? 축복해야 될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나만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세워주고 함께하는 법을 알아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투쟁의 방식이 아니라 화해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망을 해체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시고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만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정욕대로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시기하고 다투고 비방하고 분란과 분열을 일으켰던 우리 삶의 열매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주인인 양 살아온 모습들, 주님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정욕이 아니라 자족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투쟁적 삶이 아니라 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망이 해체되어지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며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만족이 있음을 믿으며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